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어떤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노를 저어서 너희들이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죠. 그런데 무리들이 떠나서 이제 한참 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광풍이 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계속해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광풍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곳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죽음의 운명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왜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풍이 불면서 배가 막 뒤집혀지고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불평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 섞인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우리가 떨어야 되고 이 광풍 앞에 이 폭풍 앞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냐면 아무 말씀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이 두 말씀만 하십니다. 그럴 때 자연은 어떻게 됩니까? 그 광풍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죠. 뭐라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과연 너희들이 믿음이 있니? 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조용케 함으로 그들이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했는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 우리는 매일 아침 각자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하루의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는 언제나 예고 없는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가정에서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든든했던 직장과 사업터가 또 한순간에 흔들리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게 했던 자녀들의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건강의 적신호가 또 우리들에게 또 오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당장에라도 집어삼킬 듯한 거센 물결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몰아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광풍과 같은 이런 시련들, 아픔들이 계속해서 나한테 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원망 섞인 말투로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와 늘 동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의 원성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고 각자의 어떤 삶의 방식대로, 그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명하신 곳으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길을 나섰는데 그들이 마주친 것은 잔잔하고 평안한 바다가 아니라 배를 뒤흔드는 광풍을 만났다고 하는 거죠. 오늘 3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에게 어떤 거센 어떤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 닥쳐오면 우리는 이 당시에 어떤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휩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에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이 늘 탄탄대로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에서도 폭풍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폭풍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의 부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그 폭풍이 칠 때 잔잔하게 처음에 쳐올 때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베테랑인데 그러면서 이것쯤이야.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해봤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을 퍼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노를 저어가면서 목적지까지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광풍은 서서히 거세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고난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은 올 때면 이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왔을 때는 원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배에 함께 동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신이 딱 차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를 인도에 있던
그분이 이 배에 타고 계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막 깨웁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자기들은 막 바가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막 물을 올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고이 자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우린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 성도들 가운데 땀 흘리고 있는데 누구는 에어컨 밑에서 그냥 막 수다 떨고 있으면 얼마나 얄미워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웃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이 파도와 이 바람과 이 폭풍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역경, 고난,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의 능력을 모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자고만 있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냥 놔두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 의존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의존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예수님 손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불만 섞인 이야기로 했을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엔 이거 있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버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조차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안에서 완벽한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잠잠하셨지만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보호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늘 사랑과 보호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약성경의 욥에서도 그랬잖아요.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욥을 보면 그러잖아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고통을, 그런 고난을, 그 고난의 폭풍 가운데 있었던 그 욥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심을 보여줬던 사건들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는 게, 절대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권능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39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들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꾸짖어 떠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를 묶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도사린 그랬던 불안과 두려움의 파도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능력 앞에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40절에서 결정적인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 하나님,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우주를 컨트롤하시는 그 능력을 나는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라고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제자들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외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는 모든 어떤 걱정거리들 모든 것들도 예수님께서 아마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런 복된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